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분으로 또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령님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는 힘이다,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뭐 불이다 이렇게 불, 그래서 아유 성령님은 뜨겁겠다, 또는 비둘기다 이렇게도 비유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은 참 온유하시겠다, 또 기름이다, 뭐 등등 물이다, 여러 가지로 성령을 어떤 물체에 비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사물이거나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같이 교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이렇게 그냥 직접 대면하기가 어렵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죠. 오늘 찬양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은사들을, 선물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은 신비한, 신령한 그런 은사들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 섬기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성령님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어디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또 내가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주신다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얻고 성령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장 베스트로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딱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래, 그때는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나와 이렇게 딱 연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읽었던 아까 집사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7절은 건너뛰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7절의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8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2절 또 뒤에 이렇게 13절이군요. 13절에 보시면 거기도 그가 너희를 또 그가 계속 14절도 그가 15절도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라는 것은 그것과 그는 달라요. 그죠? 이게 영어로 하면 he,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물은 그것이고 i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그 쓰여진 헬라어 단어 자체가 성령을 가리킬 때 그것이라고 안 가리키고 그로 가리켰다는 것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우리가 여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있고 누가 있고 그와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길을 가다가도 또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우리가 8절에 보면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망한다는 말이 이제 야단치고 이런 뜻인데 이제 원래 이제 헬라어는 책망하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서 이 선고하다. 왜 판사가 당신은 무죄, 유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땅땅땅 이런 뜻이 더 확실하고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가 엘레그코인데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책망하신다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여러 개를 보면은 많은 부분은 다 선고하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고하다. 그래서 책망하다는 건 딱 한 성경이 되어 있고요. 다른 여러 성경은 선고하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선고하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망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이 사실을 너 세상도 죄가 있어라고 책망했다는 것보다 너는 죄가 있어 하고 선고하는 게 더 강력한 표현 아니겠어요? 딱 유죄. 그러니까 세상이 유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성령님이 선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뜻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선고한다.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무슨 죄입니까? 여기 죄 중에 10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세상이 죄를 졌다고 할 때 그 죄는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이 뜻은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요엘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일을 한다.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게 요엘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을 누가 보내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보내주신 겁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배척하고 안 믿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맨 처음에 설교한 이 내용이 요엘서의 예를 들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게 죽였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거든요. 그 죄를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그 죄진 것을 알게 합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님이 입증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았던 죄를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8절 9절의 그 말씀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죄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죄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진 집단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에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세상 속에 또 많은 어른들도 세상 속에 취해요. 유행 따라가고 자꾸 점점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세상은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죄를 짓는 그런 공동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다는 걸 아시고 세상을 너무 동경하지도 마시고 또 세상에 빠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세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도리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세상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 내가 세상 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 나가서도 위축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은 집단이고 심판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무리 해도 저 찰나적인 삶에 한시간적인 삶을 살고 죽을 텐데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해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야,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집단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세상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선고하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에 대하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해석이 어려워요. 이거 뭐 목회자들도 어렵고 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고 또 설명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어디로 딴 데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어요. 다시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뜻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 지금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확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자꾸 흔들거려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증언하잖아요. 성령이 선고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만이 의롭다 이렇게 선고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령 선물이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걸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나는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사하셨구나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해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못 느끼면요, 이게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 참 훌륭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에 가면 회비를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인정도 받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누가 인정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죠?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봉사를 할까요? 와서 헌금 드리지, 와서 시간 드리지, 와서 땀 흘리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게 감사 감격이 되는 사람은요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게 안 느껴지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놓고 생색내게 되고 괜히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서 왜 그렇게 하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이왕 믿음 생활을 안 하려면요 그냥 재밌게 노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재밌게 그 돈으로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건데 그 믿음이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돼서는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면 정말 기쁨으로 하려면요 십자가에 그 은혜를 느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을 충만받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된 것에 확신하고 감사 감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탄은 이미 끝났다 하는 것을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났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너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할 때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끝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사탄 마귀는 이미 이제 끝이 난 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두루 삼키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계속 유혹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혹해요. 그리고 유혹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건 사실이에요. 사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 끝났다. 끝났다. 사탄. 성령님 말씀하시고 사탄은 끝났다고 지금 선고하신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끝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청소년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옛사람과 또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실. 왜 자꾸 죽은 자식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옛사람이 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자꾸 살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꾸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내 안에서 유혹에 자꾸 넘어가면 점점 지면 그냥 옛사람이 난 줄 알고 거기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요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인도해 주십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니에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도우시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이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유혹도 이길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하면 안 도와주셔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니까 내가 필요 없어 그러면 성령님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필요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저를
힘 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성령이시여,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하소서, 이런 성령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은요, 치료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도 또 사업에 실패해도 유혹에 빠져도 기도와의 특권이 있으니까 그럴 때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13절부터 15절인데 이게 좀 길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요약하죠. 예수님이 가진 것을 누가 알려준다는,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인데,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자꾸 궁금하잖아요. 확신이 안 들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일까? 이런 게 늘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도 누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죠. 성령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그 길끝이 어딜까요? 그 길끝이 진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대로 가면은 인생 실패예요. 그렇죠?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했어요. 많은 업적도 쌓고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길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는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실해 보여요. 그렇지만은 가보니까 그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예요? 진리 가운데로 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하신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세상 별거 아니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덩어리다. 뭐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은 불쌍히 여기나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너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걸 확신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왕이라고 보여지는 사탄 이미 패배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는 길 참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 걸 믿으시고 다른 거 없어.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잊어버리고 그래도 딱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면 나는 제대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살아가시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